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17장부터 시작된 엘리야의 사역은 잠시 중단하고 21장에서 다시 엘리야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역사상 중요한 연대기적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삽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의 베나닷의 아람 군대가 계속적으로 주변 군소도시를 지배하였으며 이스라엘 또한 계속적으로 위협하며 전쟁을 통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매우 강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시키고 아람과 더불어 치러진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아합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는 13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나닷의 아람 군대는 아합의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규모가 커 보입니다. 어제 본문 20장 1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람과 주변 도시 국가 연합체가 이스라엘 침략을 준비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아합은 엘리야와의 갈멜산 사건을 상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기억해야 함이 마땅한데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목숨만 부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아람 군대를 상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음을 고지하고 계속적으로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보다는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시내산 사건과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 사건 등을 연계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시며 영원히 당신의 백성됨을 말씀하시고자 함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아합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합은 지방의 청년들 232명을 모으고 7,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술에 취해 방심하고 있는 베나닷과 그 군대와 성읍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와 병거와 마병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에베소서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전쟁으로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전쟁으로 패할 것인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7,232명의 소수로 아람 군대와의 1차전을 대승하였지만 선지자는 아합에게 두 번째 전쟁의 반격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한 번 전쟁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상치 못한 패배를 설욕하고자 하는 아람 군대와 베나닷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아벡이라는 요새화된 성읍 요충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벡이라는 곳에서 평지에서의 2차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 지역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족들은 다신교적 사상에 근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일개 지역신으로 간주하고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 평지에서의 전쟁에서는 병거와 병력의 우위를 갖고 있는 자신들이 매우 합리적인 전략으로 승리를 장담하고 아람인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산과 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매하고 편협한 결국 그들의 전략은 헛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매하고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아람 군대는 아벡 평지에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산에서만 제한된 것이 아님을 승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고 아람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다고 27절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떼보다 훨씬 적은 무리의 염소떼로 비유하며 이스라엘 군대의 미미한 규모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자 하였습니다. 두 군대가 6일간의 탐색을 마치고 7일째 전투가 시작되었으나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 10만 명의 보병을 무찔렀으며 아벡성으로 도망친 2만 7천 명은 성벽이 무너짐으로 죽게 되었음을 볼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아람의 10만 보병이 죽고 여리고성을 떠오르게 하듯 일곱째 날 아벡의 성이 무너져 나머지 병사들도 다 죽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얕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얕잡아 보다 크게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온 천지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임을 알리셨고 하나님은 산과 평지의 신이 아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부족한 사람의 성경적 지식이나 영성을 가지고는 더 깊은 묵상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짧지 않은 본문의 앞뒤 내용과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의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또 교회당에만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교만함과 착각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끝까지 이르게 됨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승패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최고 비결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탐욕, 교만, 자만을 다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공동체를 섬기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믿음의 흥덕향상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예배하는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준비된 예배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준비된 말씀을 통해 온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의 자녀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교회가 함께 축하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한 축복이 이 새벽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